올해가 경자년 흰색 쥐띠의 해랍니다. 쥐하면 여러분 별로 인상이 안 좋죠. 더러운 것들을 옮기고 전염병을 퍼뜨리는 나쁜 동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쥐는 굉장히 성실합니다. 또 작지만 굉장히 강합니다. 특별히 이 흰색 쥐는 굉장히 지혜롭고 생명력이 강하답니다. 쥐들 중에서도 리더격에 해당하는 그런 쥐가 흰색 쥐라고 합니다. 또 쥐는 한 번에 6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는데 1년에 8번이나 새끼를 낳는답니다. 다산과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쥐는 인간과 99% 가까이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생명과학에 있어서 인간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공생관계를 갖고 있는 동물이 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험용 쥐 많이 보잖아요. 희귀병에 약을 개발하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물이 쥐예요. 또 흰색 쥐,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는 동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쥐와 같이 성실하게 또 작지만 강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에도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생명력 있게 끈질기게 살아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새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뭐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는데 새해가 되니까 기분이 좋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새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새 것을 만든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2020년이 정말 여러분이 새해가 되려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해가 되려면 의미가 있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미를 만들어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밥 먹고 일하고 돈 벌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30대, 50대, 70대, 90대 인생의 고비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그저 밥 먹고 일하고 돈 벌고 아이 낳고 기르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밥 먹고 일하고 아이 낳고 기르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존재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는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고 예술이 있고 과학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신앙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남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고귀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넘버원으로 생각하는 게 나 예수 믿는 것을 넘버원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른 건 다 앞세워놓고 예수 믿는 건 제일 끄트머리에 놓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가장 앞에 와야 돼요. 그것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금식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말아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아라,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안 될까요?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낡은 부대는 그게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터지고, 낡은 옷에다가 구멍이 났다고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면 빨게 되면 낡은 조각 쪽에서 빵꾸가 난다는 거예요. 붙이지 말라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에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새 첫 주일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두 가지 새 것을 말합니다. 하나는 포도주, 하나는 부대. 이 두 가지 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변하지 않을 때의 새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포도주는 변하지 않아야 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원어적으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또 복음을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새 것입니다. 포도주는 변하지 않는 것이 새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맨날 변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아야 새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고 복음을 의미하고 있고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 포도주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야 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아주 무섭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복음은 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변하면 썩는 것이고, 복음이 변하면 후퇴하는 것이고, 또 그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변하면 우리는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새 것은 포도주는 변하지 않을 때의 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대는 변해야 새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부대는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메시아를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유대주의자들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자들을 부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이 낡은 부대에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들에게는 이 복음을, 포도주를 넣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넣을 수 있다. 교회에 들어갈 때 이 복음이 새롭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대는 변해야 새 것이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변하지 않아야 새 것이지만 부대는 변해야 새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도 날로 날로 성숙해가며 변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럴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날 모습 그대로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고 새로워져 나가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습게 변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낡은 부대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늘 변해야 됩니다. 맨날 고리타분하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고리타분하면 안 돼요. 생각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2020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도 낡은 부대에서 벗어나서 좀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생활 태도가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도 변해야 합니다. 복음은 변하면 안 되지만, 진리는 변할 수 없지만 교회의 모든 것들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예배도 점점 새로워져 나가야 됩니다. 교회 행정도, 교회 조직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21세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나가야 이 교회가 낡은 부대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새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포도주는 변하지 않을 때의 새 것이고 부대는 변할 때의 새 것이다. 이걸 오늘 꼭 기억하세요. 즉 다시 말하면 부대는 오늘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그 외의 것들, 그 모든 피조물들, 그 것들을 부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부대는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낡은 부대가 새 부대로 바뀔 수 있느냐? 결정적인 한 가지의 키포인트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의 방법을 통해서 낡은 부대인 우리가 새 부대로 변화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낡은 부대가 새 부대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 1월 6일에서 1월 10일까지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흥회를 사경회라고 했습니다. 사경회가 열려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많은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덩달아 거기 있던 모든 회중들이 같이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당시에 한국에 들어가 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원산에 있는 창전교회라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자세로, 우리는 백인이고 너희들은 못 사는 가난한 백성들이고, 이런 고자세로 잘못된 모습으로 선교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홍해 잡아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길선주 장로라는 사람이 뭘 회개했느냐? 그분이 회개한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형제를 미워했던 거, 또 잘못 행동했던 거, 이런 것들, 아주 생활 속에서 평범한 그런 것들, 그저 우리가 도저히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그런 죄라고 생각하며 내가 너희들을, 성도들을 미워했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등등을 통해 잡겠고요. 또 하나는 선교사들을 미워했다고 회개했어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우리는 못 사는 사람이라고 깔보고 흉보고 멸시하고 하는 것 때문에 선교사들을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을 미워하는 것을 회개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회개 운동 이후에 한국 교회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이루고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낡은 부대의 내 모습인데 새 부대가 되고 싶은데 어떡하느냐? 가장 중요한 방법은 회개 자복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것이 내가 새로워지는 비결이고 내가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내 행동 조금 바꾸고 내 태도 조금 바꾸는 것 가지고 새 부대 못 됩니다. 안 됩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눈물 뿌려 통에 자복할 때에 그 속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한국 교회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특별히 많은 분들이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축첩이 뭔지 아시죠?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 문화가 첩을 많이 뒀어요. 본부인이 아이를 못 낳거나 아들을 못 낳으면 당연히 첩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수많은 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첩 든 거 회개합니다. 첩을 뒀던 거 통이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마다 판단이 다르지만은 금주와 금연에 대한 그런 회개 운동이 그 당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한국 백성들이 금주와 금연, 즉 크리스찬들은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했던 것이 굉장한 도전이었고 굉장히 유의되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술, 담배에 절어 있었고 정말 타락한 삶에 절어 있었는데 이 축첩과 또 금주, 금연에 대한 이 통해 자복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2020년 새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 부대가 되려면 먼저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시카고 열린 교회가 새해 어떻게 해야 새 부대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도주는 변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면 안 됩니다. 이 진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임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요 우리 모두는 한 형제자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종말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복음은, 이런 진리는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나 부대는 변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방법들은 변화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헌 부대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 어렵고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터져버립니다. 새 부대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기적을 가져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새 부대가 될 때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끊임없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저희 찬양단과 중창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굉장히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찬양단이 목이 터져라 찬양을 부르고 아무리 중창단이 여기 나와서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드려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닫고 여러분이 길을 닫고 앉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 지금 주님이 앉아있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주님이 앉아 계시다고요. 그런 감격으로 그런 두려움으로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가 살아있게 되는 거지, 우리들끼리 모여서 드리니까 뭐 편안하게 내 멋대로 딴 생각해도 괜찮고 뭐 셀폰으로 뭐 다른 거 봐도 괜찮고 다리 꼬고 앉아도 괜찮고 이런 모습으로 백날 천날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예배가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생애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30년째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단 한 번의 예배라도 바르게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수없이 봤어요. 우리의 예배가 더 새로워지고 더 변화되기를 갈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훈련 방법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한때는 성경 공부에 치중했고 또 지금은 제자 훈련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무엇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행편에 맞게끔 끊임없이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저희 손자가 이제 피아노를 배운 지 4개월 됐는데 처음에는 손가락도 못 눌렸어요. 근데 지난 12월 달에 콘서트를 하는데 4개월 만에 제법 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여러분,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맨날 꼬타령이에요. 매일 그 자리에 있어요. 아이, 나 이만하면 됐어요. 그런 자에게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원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달라져야 돼요. 훈련받을 기회가 있다면 열심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는 헌신자들의 자세도 달라지는 거예요. 봉사할 때에, 찬양할 때에 자세가 벌써 달라집니다. 훈련받지 않은 자하고 훈련받은 자 달라집니다. 훈련소에서 기억이 나는데 제일 쉬운 게 제식 훈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앞으로 갓! 뒤로 돌아 갓! 우양 앞으로 갓! 좌양 앞으로 갓! 쉬울 것 같죠? 우양 앞으로 가는데 좌로 가는 애가 왜 이렇게 많아? 뒤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냥 발이 헷가닥 하면서 엉망진창으로 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눈빛이 달라져요. 훈련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병원 가도 갔다, 가정 가도 갔다 이런 말 많이 하지만 교회는 군대예요. 훈련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목사님, 새해 첫 주에 은혜 받으러 왔더니 군대라고 또 겁주시네. 겁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되었는데 훈련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다면 그건 주님 앞에 가서 제가 욕먹을 거예요. 너 익성아, 너 뭐하고 왔어? 성도들 뭘 훈련을 시켰어?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끊임없이 내 자신을 훈련하고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전도왕국이 전도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돈이나 좀 있는 교회가 전도지를 사용했죠. 돈 없는 교회는 전도지도 인쇄 못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전도지 줘봤자 그냥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요즘도 마켓에 가면 각 교회마다 CD들 많이 갖다 놨는데 CD들 거의 듣지 않습니다, 요즘은.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이 셀폰에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다가 은혜 받았다는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우리 교회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 한국 땅의 시골에 있는 사람도 저희 교회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자가 말씀을 듣고 인터넷에 설교를 듣고 주님을 만나고 다시 희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선교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끊임없이 우리가 새 부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거 귀찮아요. 설교 녹음해야죠. 또 그걸 다시 다운받아가지고 웹사이트에 올려야 되죠. 매일매일 새롭게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그 홈페이지는 죽은 홈페이지, 보지 않아요. 가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새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저 개척교회니까 뭐 설렁설렁 가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변화되고 새로워지려고 몸부림쳐 나갈 때에 이 교회에 새로운 생명들이 찾아오고 새로운 생명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피아노를 좀 옮겼어요. 피아노 위치를. 그랬더니 교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20년 동안 피아노가 저기 있었는데 왜 목사가 새로 와서 피아노를 옮겼냐고 교회가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해낸 방법이 피아노를 일주일에 1cm씩 옮겼대요. 일주일에 1cm씩 옮겼더니 아무 말이 없더래. 무슨 얘기냐? 그만큼 교회가 변화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변화를 두려워하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나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이 부대는 변해야 사는 거예요. 변해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낡은 부대가 되어서 터지고 맙니다. 병들고 맙니다. 썩고 맙니다. 그러니 2020년 새해에 이 교회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원의 복음을 끊임없이 새로운 부대로 변화된 모습으로 간직하고 받아나갈 때에 이 교회에 오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죽은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잠자는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부대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2020년 이 경자년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작지만 강하고 성실하게 변화되어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